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인은 시편 33편을 통해 여호와께서 찬송받으실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5절 초반부의 말씀, 즉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생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시인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미시파트인데 기본적으로 기준에 맞다, 기준에 일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간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를 잴 수 있는 줄자에는 num금이 있습니다. 이 num금이 기준이 되어서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차츰차츰 거리를 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적 통치자가 되셔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준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도무지 규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기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는 체다카인데 기본적으로 의롭고 선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내적인 동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디를 살피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는지를 낱낱이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계시한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하심이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시인의 표현대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굽어 살피시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뚫어지게 본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간이 의로운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일을 계획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낱낱이 읽으시고 비추어 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시인은 이제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는 많은 군대를 가진 왕도 또 용맹스러운 용사의 힘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17절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군마도 헛되며 아무리 위력적인 군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헛될 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 군대가 많아야 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군마를 가지고 전차처럼 밀어붙여야 살 수 있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게 하시는 승리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논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창과 칼과 군마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아멘. 앞의 내용에서는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이번에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히려 내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하지만 나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 찬양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참을 인자를 날마다 이마에 새기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앵무새나 녹음기가 아니라 그가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들을 향한 감사와 기대가 찬양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은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또렷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인의 명령과 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찬양할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노래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마땅히 찬양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를 부르고 찾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모두 다 함께하는 전도의 날입니다. 주님, 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